자, 우리 마태복음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 9장 마지막, 마태 9장 마지막인데, 9장 35절로 38절까지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정치 행정, 그 행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9장 35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 내용 안에서 다섯 가지의 그 결론 중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 건데, 첫 시간에는 왕의 관할 구역과 그 정치를 해나가는 중심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왕의 그 심정, 민망히 여기신 심정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다섯 번째 왕의 구원 사역 그리고 왕의 이렇게 하신 그 비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 이제 이 결론 부분의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이고 육적이고 또 영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하시려는 의도로서 왕의 구속 사역,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 육신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병들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것이나 또 마음이 또 심약한 것이나 야구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권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법칙 속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다. 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는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빈곤함, 재정적인 거 빈곤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빈곤함입니까? 그래서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기에도 버거운 그러한 삶.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이 19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저희 60년대에 이제도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영화를 본 적도 있어요. 굉장히 그냥 점심을 싸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학교 우물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영화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폐지 줍는 할머니 지난번에 그 저기 텔레비 한번 나온 것을 보니까 뭐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단 말이고 거기에 쓸 수 있을 법한 말이에요. 너무 30 몇 년 동안 그냥 남편이 죽고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는데 둘 다 장애인이에요. 둘 다 아들 둘 다 장애인.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 폐지를 줍고 니아까를 끌다 보니까 몸이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굽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다녀. 그래서 페이지 여기 겨우 앞에만 발 앞에만 있는 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가다가 셔터문이 이만큼 절반쯤 내려와 있는 것도 못 보니까 그냥 그 셔터문에다가 그냥 이마를 찍고 뒤로 그냥 벌렁 낮아빠지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산 사람들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 비참한 삶을 좀 구원해 주는 것이 진짜 구원일까?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할 기준이 될까? 개인의 총 자산이 1억 원은 돼야만 할까? 그 1억 원은 돼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1억 원도 안 되는 사람은 1억 원의 재산,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것일까? 참 그렇죠. 어떤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참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온 인류를 모조리 1억 원씩 이상을 갖도록 한다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1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될 필요가 없는 걸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입니다. 1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과연 온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이, 예. 그래서 1억 원 이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그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겠느냐? 그런 이론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 온 인류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죄인 뭐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버린다면 그들은 뭐 굳이 구세주가 필요 없을 것이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성경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거짓일 수밖에 없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인간이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남들의 눈, 남들의 마음을 속이면서 오로지 자기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하여 안다라는지 말입니다. 그죠? 오전에도 말해드렸지만 민주당의 윤땡이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여자 윤땡양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또 떨어질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재판 중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나 박병민 그 같은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가 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5% 이상 절대로 못 올리게 하자 해놓고 자기는 9.1%나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주머니 채우기는 아주 그냥 재빠르면서 남들이 부자 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아주 후한무치한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사울의 입을 이게 사울이 아니죠. 바울인데 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커서 미혹을 받게 된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에 그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가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곧 구세주는 결코 돈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아셨죠. 돈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나 내용을 모든 면에서 적용해 보면 쉬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구원이 아닐 뿐입니다. 그죠? 정치 권력도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구원이냐? 뭐 이런 지금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가 적용해 봐도 된다.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 이른바 원시적인 삶으로부터도 구원이 아닐 것이다. 그러죠? 어느 정도의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 삶을 중심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모든 면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세상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나의 빈곤으로부터 구원, 뭐 정치 권력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어떤 혜택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만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구원을 정해버리면 구원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수는,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구세주는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진짜일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곧 인간은 결코 이 죄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삶 자체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는 절대로 죄로 뭉쳐진 죄덩어리 말이죠. 죄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아직 죄에 대해 깊은 인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인류,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삶에서 결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결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옛날에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천방지축 떠들고 까불고 그냥 의시되고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저의 옛날 그런 모습처럼 지금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가 자기 삶에서 결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장 뭐 송 땡길 그런 사람도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박땡민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기가 5% 이상 저기 뭐야 저기 이 전세금이나 뭐 보증금 이런 것 올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법을 해놓고는 자기는 9.1% 올렸다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죠. 예. 그랬더니 돈을 좀 내려줬어요. 그 계약을 다시 했어요. 5% 안으로 내렸는지 어쨌는지 좀 계약을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인가를 뭐 자꾸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인천시장인 송땡길이는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뭐 해갖고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말이죠. 자, 이것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 잘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다들 인간의 성품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강양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수만큼 사람의 인격조차도 다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개성이라고 하죠.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인간의 감정의 폭발 같은 상황도 이렇듯 개성이라는 한마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완전히 타락해 버린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은 죄라는 의식보다는 교육으로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감정 조절이 가능한 사람을 훌륭한 인격이라고 부추기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변화는 결코 인간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억지를 써서라도 완전히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만 하죠. 지금 중국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막 탱크로 갖다 밀어붙이고 총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중국 정부예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즉 죄로부터 거룩하게 정결케 되는 것저 그 첫사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가장 순수했고 거룩했던 인간의 모습은 결코 상상조차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이죠. 이런 인류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욕심 자기 야망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죄를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조차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인간을 전혀 거룩하고 정결한 원초의 그 상태. 아침에 제가 그 자인에서 자인인이 그 개를 데리고 왔는데 왜 개를 이렇게 좋아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개는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때리고 저리 가라고 그래도 한 번 정을 붙이고 한 번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코 이 개는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인간의 마음이 저러했을 텐데 사람의 마음이 저러했을 텐데 죄가 없는 마음이 바로 저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저 바보 같은 녀석이, 저거 광신도 같은 녀석,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정결한 그 원초의 상태, 죄가 없는 그러한 원령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근본, 핵심이고 중요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있었던 왕의 심정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37절, 38절의 모습인데 그 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전도자들
를 많이 보내주셔서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추수한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곧 인류의 역사를 추수기로 표현하시면서 농사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때까지 말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의 그 하나님의 행정 이러한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일러주셨죠.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왕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왕의 행정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시키는 거다라고 일러주셨는데, 주님 혼자가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목자들을 많이 세워달라 하시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이루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크게 불려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을까?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예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 인간들을 함께 동참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 어떤 영광, 자기 어떤 축복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인데 거두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한번 봅시다. 부모는 때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학교도 보내고 양육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들의 과제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과 실력 향상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즉 지혜로운 부모는 이 아이의 과제를 모조리 다 해치워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는데 그 숙제를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잘 못 푸니까,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잘 못 풀잖아요.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미 다 지나왔으니까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야, 너 아빠가 그냥 5분 만에 다 끝내줄게 하고 쫙 문제를 풀어가지고 5분 만에 다 풀어가지고 애기한테 주면, 애기는 물론 학교 가서 칭찬을 듣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뭐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니까, 뭐 키는 크고 학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력은 성장하지 못하니까, 비록 그러한 어려움, 다시 말하면 아이가 그 과제를 힘들어 할지라도 힘겨워 할지라도 어려워 할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그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력을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를 요즘에 제가 여기 공부를 하면서 그냥 틀어놓기만 틀어놓고,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딱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뭐 내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주의를 그쪽에다 쓰고 잠시 또 잠깐 또 제가 공부하는 대로 다시 정신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텔레비를 켜놓는데, 거기 뭐 땅만 빌리지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김병만이가 마을을 짓는 거예요. 대여섯 명의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이제 그 벽장처럼 하는 집을 한 칸씩 좀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지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입주민 한 사람이 김구라예요. 저는 김구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김구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심부름 할 거 있으면 내가 다 할 테니까 뭐 그 외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구라의 그 아들 있죠, 김동현이. 동현이가 왔는데 동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김구라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녁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설거지 다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설거지를 이제 다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빠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설거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배워야 돼. 기술을 배워야 돼. 가서 너 뭐 이렇게 병만이 족장한테 거기는 뭐 족장이 아니라 뭐 소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더라고. 이 소장한테 가서 배워. 기술을 배워야지. 네가 뭘 할 줄을 알아야 쉽게 말하면 왕따가 되지 않는다. 아빠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설거지나 하고 있지 않냐. 너 아빠가 설거지 하는데 아들도 설거지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자립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아이로 아빠는 그 아이를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팍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무 꺼리낌이나 호리만큼의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보다도 더 쉬울 것입니다. 쉽고 빠르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바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말해 전도자들, 설교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종사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다. 뭐 세상을 지어놓고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는데 뭘 즐거워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들었다.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에 가가지고 자기 그 유치원의 장난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배를 만들었다.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 좋아합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남들은 옆에 있는 친구,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내가 만든 내 거 비행기, 내 거 배는 만지지도 못하게, 옆에 오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들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제가 비록 아주 훌륭한 솜씨는 아니지만 뚝딱뚝딱 제가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야 이렇게 했다니 뭐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 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을 보고 그것이 비록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도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것은 내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것이 운행되어져 가고 이런 것을 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 우리 인간도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너희도 만끽하게 하려고. 그죠? 아까도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개가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꼬리가 떨어지도록 그냥 헬리콥터 날아가듯이 그냥 막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거는 그 주인하고 있을 때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개를 주인이 그 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을,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능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다. 그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중에 그 누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권세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겠습니까?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반반씩 나누어서 통치할까 그래봐. 당장에 모가지가 10개라도 부족할 겁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것으로 독식하고 독점하고 잘 뿐이 아니겠는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하심에 인간을 동참시켜가지고 같은 능력으로서의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결코 허리만큼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죠. 자식에게 뭘 나눠줘도 그게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죠.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거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하고 애기하고 나온 게 그게 뭡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고.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누굽니까? 도경환이 자기 붕어빵 그 아들하고 딸애미하고 막 줘도 그저 즐거워하잖아요. 주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까지를 인간에게 형상과 모양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다시 말해 우리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능히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열심과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아름다운 결말과 최고의 선물을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말이죠. 많이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왜?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명이죠. 예. 그래서 마태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그 의인들은 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시겠다라는 저 영원한 영광의 중심에 동참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뭡니까? 전도자들, 다시 말해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더 풍성한, 그리고 더 올곧은 신앙으로 잘 성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여호와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온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더욱더 즐거움이 기뻐하며 찬양.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들을 함께하여 싸우니 주의 저들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 속에 함께하사 하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본능으로 채워 역사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까지라도 고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귀한 의인의 열매로 풍성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